하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 36절 3장 10절 18절인데 좀 길지만 오늘은 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먼저 27절 여러분 28절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가 3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 온통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정,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한 종과 같은 그런 가정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는 이때에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성을 공격해서 가정들을 황폐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로 서서 진리를 사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앞에 정결한 가정으로 구별되어지는 성남청교회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아멘으로 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서 어쩌면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듣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정을 생각할 때 이런 가정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정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어떠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 가정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진짜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되신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심입니다. 한 개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처럼 가정들 역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를 선포하고 그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순종하고 순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가정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남초등학교 5대 핵심 가치를 놓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주에 복음,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이번 주에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 대한 핵심 말씀이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고백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우상이 없이 하나님만 주인이 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김민희 씨, 배우 김민희 씨와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불륜 때문에 인터넷이 연예계가 대단히 시끌시끌한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홍상수 씨는 결혼한 분이죠. 예, 아들도 크고 자녀가 많이 커 있죠. 김민희 씨는 영화 배우인데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이죠. 홍상수 씨의 부인이,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김민희 씨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녀들이 있다. 그러니까 헤어져라. 라고 했더니 이 김민희라는 배우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게 평소에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예, 9개월간 기다리다가 너무 편안히 부인이 이제 폭로를 시작을 한 겁니다.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김민희 씨 엄마를 만나서, 아니 엄마가 문자를 나누게 됐는데 따님을 좀 잘 붙잡아 주셔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김민희 씨 엄마가 때가 되면 홍 감독도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화가 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가정을 파괴한 건데 딸을 막아서라도 빨리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곱게 키운 딸입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따님이 불륜녀입니다. 지금 가정 파괴범입니다. 곱게 키운 딸입니다. 제 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문자로 공개를 한 거예요.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한 일을 지금 벌였는데 남자 잘못이냐 여자 잘못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인륜의 기준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딸을 잡아다가 머리를 끌고라도 네가 잘못했다고 정신 차리고 혼내도 모자랄 판에 부모가 내 딸이 곱게 키운 딸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황당하다, 도가 지나치다, 이건 극심한 이기주의다, 자기 자식을 도가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 아내도 이런 모습이 수두룩해요. 애가 밖에 나가서 선생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고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폭언을 일삼으면 어른에게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고 사죄를 시켜도 원망당할 판에 자식을 비호하고 선생님을 잡으려고 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애들이 싸워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가정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이러한 모든 마음은 그냥 잘못된 가정, 망가진 가정의 단면일 뿐입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은 죄로 인해 망가진 가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망가진 가정의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부부가 공모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부가 공모해서 거짓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잘못된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이 심히 징계하시고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나오는 이 엘리의 제사장 가문은 이 자식들을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이것을 금하지 않고 자식 사랑이 지나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지나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완전히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는 가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왜 이런 일을 이루게 됐냐면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은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을 이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되었어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너무나 귀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아들들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생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부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는 그거 먹기 싫어. 그래서 이미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 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날 것은 가져가면 안 돼요. 삶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갈고리를 가져가서 자기가 푹 찔러가지고요 먹고 싶은 부위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위를 가져다 뭐 하냐면 그거를 내가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이거 안 됩니다. 싸워서라도 갈고리로 고기를 골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하나님의 제사법을 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서 더 어떤 일을 했냐면 15절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린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삶아서 줘야 되는데요. 피채 먹고 싶은 거예요. 날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요? 기름은 잘라서 태워서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기름 있는 부위를 갖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부위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가져다가 이것을 뭐 했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삼기를 원해서 싸워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로 삼으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평가가 뭡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하냐면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 제사장 아들들 둘이요 동침을 막 한 거예요. 가늠한 거예요. 강간한 거예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금 성막에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바로잡기를 당연히 바로잡아야 돼요. 맞죠? 그죠? 근데 이 엘리가 그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아버지 교회가 작았을 때 그 유초등부를 제가 섬겼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16살 때부터. 대학 때도 가서 설교하고 애들 케어하고 아침에 운전하고 새벽에 운전하고 교회에서 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그 어느 날 저를 화요일 날인가 막 엄청 혼내시는 거에 들어갔더니 왜 이유를 봤더니 그거예요. 유초동 아이들이 주일날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봉투에 넣어서 교회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계수하죠. 우리는 각 부서가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작아서 아이들이 내는 헌금이 뭐 한 주에 1,800원, 어쩔 때는 3,6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주에 교회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제가 하다가 아이들 예배 드리러 가서 그 헌금을 선생님 한 분이 계수를 해서 봉투에다 1,800원을 넣어줬는데 잔돈 1,800원을 이게 헌금 하나 못 넣고 깜빡하고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책상에다가 제 가방에 있는 걸 다 펼쳐놨으니까 놓고 학교 가는 거 월요일날 돌아다녔는데 화요일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다가 책상에 있는 그 유초등부 헌금 1,800원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저를 혼내는데 얼마나 혼내는지 이 말씀을 펴놓고 야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중간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이거를 가로채다가 벌 받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정 다 죽고 싶어? 너 진짜로 큰일 나! 그래서 그 1,800원 때문에요. 그것도 제가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 1,800원 때문에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 제가 기억이 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알아요. 뭐가 죄인지를 아는데 이 지금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묵과한 겁니다. 그냥 침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서 회개하지 않는 진노가 임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13절 보세요.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관습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하도 고기에다가 이 갈고리를 집어서 건져내는 것을 습관처럼 해대고 그리고는 기름 붙은 것을 맨날 가져가는 걸 습관처럼 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이 됐어요. 그냥 성막 안에서 제사장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모든 백성이 저 제사장들은 그거 원치 않고 자기들이 건져가 저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기름 있는 걸 원해라고 하는 습관적인 죄까지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끝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백성들의 소문이 들리니까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이 자식을 혼내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걸 안 기뻐하는 일이야 라고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도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우유부단할 뿐 아니라 관심이 어디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백성들만 뭐라고 소문이 안 괜찮으면 굳이 자식들을 안 올리는 심산이에요.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하나님의 1대1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엘리 제사장의 관심은 하나님과 이 자식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 둘만 속이면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신다가 아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요.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하리라.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경고하시고 때리는 분이지 되게 못된 부모처럼요 애가 잘못했는데 갑자기 경고하자면 갑자기 달라들어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확 때리는 이런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누가 잘못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처럼 누구를 통해 내가 경고를 하세요. 엘리 제사장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누군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오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요 이 경고를 듣고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누구를 통해 주시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회개를 안 하는구나. 내가 말을 했는데 벌써 그 말한 것을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정에게 이루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고요 자식들을 바로 세우지를 못했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저주가 가득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라는 정말 부족한 여자예요. 하나님을 못 기다려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득달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가 사라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게 해놓고서 그 하가를 핍박해서 내보내는 사람이 사라예요. 부족한 여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장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족 구성을 다 끌어가니까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어딜 갑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를 막으시죠.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는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반면에 엘리 제사장에 가면 그가 제사장인지 모르겠지만 자식들과 가족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금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회개하도록 만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큰 죄가 임한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미암아 여러분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때요 요새 제가 아이가 보고 있는 기독교 만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캐릭터로 나오는 기독교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깐 기도할 테니까 네가 가서 준비 좀 해라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 이게 주님 뜻이 맞죠?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믿습니다. 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자기 손을 이렇게 하고 누워있어요. 그 만화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재물이 나죠. 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라고 말해요. 누구의 예표입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제가 보는데 너무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믿음의 가문. 근데 엘리 가문은요 저주의 저주,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엘리가 아들들의 죄가 습관이 됐고 모든 백성이 알고 그리고 이것이 아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아는 죄 때문이다. 죄임을 알면서도 죄를 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자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은 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정의 문제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엘리는 사람들의 평판과 명예라는 우상을 항상 섬기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해서 사람들만 조용하면 굳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나빠지면 그때는 움직이지만 사람들의 평판, 제사장의 체면 이것이 우상이니까 본질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동시에 이 엘리 속에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
못하고 회막노예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면 때려서라도 돌로 쳐서라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가정의 모습이 엘리 가정의 모습이고 그 열매가 결국 이렇게 나타나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싹 다 발견하고 몰아내는 작업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료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용해요. 돈도 명예도 시간도 직업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겁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도 나의 명예를 위해 이용합니다. 사람도 나의 명예를 위해 이용합니다. 내가 돈 벌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부자 되는데 이용해 먹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축복이 돼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부유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엘리 가정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고 즐거움이 우상이고 정말로 사람들의 기쁨이 우상이고 부모의 기쁨이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정 자체가 우상이 돼서 움직이는 가족들도 많이 봅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오후에 희망대공원 가서 보드 타고 싶어요. 그래서 인라인이랑 보드에 빠졌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옆에서 야! 너 오늘 무슨 날인데 오후에 보드를 타러 가자고 그래? 나 오늘 아빠랑 오후에 보드 타러 가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가자 이랬을까요? 기범아 오늘은 주일이야.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고 아빠는 오후에 청년들 예배하고 청년들 중에 아프고 힘든 청년들이 많은데 예배 끝난 다음에 상담하거나 만나는 애들 들어줄 애들이 다 듣다 보면 많이 늦어질 때도 있어. 오늘은 주님 섬기는 교회 섬기는 날이라 오늘은 못 가. 다른 날 가자. 이거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승부시켜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아내와 기진이 태어났을 때인데 휴가를 분명히 받았어요. 이번 주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교회에 뜻하지 않은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팀에서. 그래서 열심히 기진이 태우고 강원도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이. 야 이완 전도사 저 방송실에 이거랑 지금 영상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을 못할 것 같다.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확인해보니까 펑크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휴가 중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을까요? 홍천에서 돌아왔어요. 가던 길인데 강남으로 여보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내도 그럼 가야지. 기진이에게도 미안하지만 어리지만 알아듣지 못하지만 야 아빠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데 지금 가야 되겠다. 휴가 1박 2일은 포기하고 가자. 주님 믿으시게 하자.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 주님께 헌신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 우상이라면 그분만이 신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부모가 자식이 모든 가족이 아멘하고 순복할 줄 아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가정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예배 관심 없어요. 애들이 어디 놀러 가길 원해요? 주일 안 지켜도 돼요. 예배 정도 빠져도 괜찮아요. 2주 3주 계속 빠져도 돼요. 5주 동안 빠져도 돼요. 하나님 예배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아직 그것은 주님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 그럴 수 없어요. 자식이 공부가요? 자식이 어떤 비전이요? 내가
내가 얘를 의사만 되고 싶어요? 주님이 이 아이에게 비전을 주셔서 너는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면 부모도 아멘하고 이 아이를 제자리에 올려놓듯이 주님이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우상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식들의 마음대로 좌충지하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전혀 주인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진 가정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분명히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섬길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너희 집안에 지금 우상들이 가득한데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복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분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면 오늘 말씀하셨죠. 우주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치고 주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삶을 그 가정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가정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했고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요. 주님 잘 섬긴 가정들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가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옷이라는 우상이 있으면 옷장이 가득 찰 거예요. 입지도 않지만 그냥 그게 우상이니까 막 채워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이가 우상이에요. 교육이 우상이에요. 그러면요. 이 뭐 성경이고 이런 관심 없어요. 온통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키기까지 집중해서 온통 공부하는 재료들을 집에다 가득 쌓아놓을 거예요. 내 우상이 마음의 우상이 노는 걸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캠핑용품 뭐 비싸도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이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왜요? 마음에 있는 우상은 반드시 밖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남편이 아내 우상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남편 아니면 남편이 이 가정의 우상이고 아내 우상이어서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섬겨요. 이게 가만히 그 움직이는 어떤 거 말하는 거 사람들 보면 야 저분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지 남편이 주인이고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는구나. 야 이 가정의 애들이 지금 우상이구나. 지금 심각하구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사하십니까? 이사할 때 뭐 때문에 이사하세요?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많이 하시죠? 저는 성남에 이사 오신 분들 진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이 자녀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결국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성공하면 바깥에 나가길 원하거든요. 교회 때문에. 근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위탁했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인데 이사라고 하시니 주님 저희는 성남 땅으로 갑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가정을 주인 삼아 이사하신 여러분들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 이사 무슨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세요?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분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세워져 있습니까? 며칠 전에 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기독교 카페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딱 클릭해서 봤어요. 길에서 장난감을 주었는데 가져다 써도 되나요? 제목이 이거예요. 길에서 장난감을 주었는데 가져다 써도 되나요? 제가 너무 재밌길래 무슨 이런 제목을 올려. 그래서 클릭해서 봤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만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담고 있거나 여러분 심슨 아시죠? 심슨이 애플 사과 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애플 있잖아요. 아이폰 뒤에 사과가 선악과 의미한다잖아요. 베어 물은 사과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그 사과 예 아름다워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고 근데 그 디즈니 캐릭터를 가만히 본인이 보니까 전부 다 이 영적인 것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딱 느끼고는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고 집에서
모든 캐릭터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연필을 보내면 다 싹 버렸대요. 장난감에 다. 장난감 중에도 뭐 싸우고 막 폭력적이고 내용이 마법 천사론처럼 뭐 마법을 부리고 막 이상한 걸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가져다가 버렸는데 버린 걸 넘어서서 어떻게 했냐면 누가 가져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걸 다 태웠답니다. 대단하죠? 다 태웠대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애들이 집에 놀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했냐 책 읽히고 뭐 하다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원목으로 된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이렇게 누가 버리고 갔는데 그거를 주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그런 거 함부로 가져오면 귀신이 붙어서 온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집에서 사용한 물건에 영적으로 이상한 게 붙어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애들을 이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이 돼가지고 이분이 글을 올릴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달을 까다가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냥 스탑을 하고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냐면 이분이 진짜 가정을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는구나. 자신의 가정에 조금의 우상, 아이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거나 혹은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허락하거나 내가 이런 걸 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갖고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 사람 어디서 신앙생활인지 모르겠는데 귀신부터 올까봐 노심초사하는 이 마음이 너무 이쁘구나. 제가 진짜 그걸 느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교수님은 정말 박사 받을 때 보통 책을 2,000권을 공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석사할 때 500권을 읽는다고 말하고 2,000권의 책 다 공부해서 박사학위 외국에서 5년 동안 외국에서 받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책 서재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서재에 들어와서 그 책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신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에 이 학식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나를 보면서 이것을 우상으로 높이는구나. 이분이 결단을 하고요. 성경책과 루이스 폴코프의 조직신학책 2권 빼고 전부 다 기증해버렸습니다. 교수실에 가면 책이 없어요. 내 학식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만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무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허락이나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흔적들이 가정들 안에 곳곳에 남아있는 분들 분명히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먼저 몰아낼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우상을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면요,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우상을 위해 다 헌신시킨다고 제가 얘기했죠. 부모들이 애 중심으로 움직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막. 근데 잘 되면 다행히 잘 안 돼요. 우상이 항상 그래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전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우상이 있는 거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다 불복시키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가정들로 회복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회개시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셨습니까? 애들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애들이니까 그냥 부부끼리 해결하고 나서 그냥 끝내면 되지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은 애들이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가 아이들이 보는데 큰 소리를 내고 싸웠다면 아이들한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회개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애들은요, 아이들이 지각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무슨 일로 싸우는지 모르잖아요. 애들이 느끼는 것은 이 말이 아니고요,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부모가 싸울 때 딱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 때문에 싸우나, 무섭다, 두렵다, 이 애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부모가 애들 앞에서 안 싸우는 것이 가장 좋고 설령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회개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니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 큰 소리 내고 무섭게 만들어서 미안해. 너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마음 상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앞으로 싸우지 않을게.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부부가 싸웠어요? 그럼 부부끼리 회개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자식한테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서로 싸웠어요? 얘네 회개시켜야 돼요. 그냥 대충 보내면 안 돼요. 애들이 잘못했죠 그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다 덮어놓고가 아니라 너 이리 와봐.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너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아닌 거야. 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 네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 너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야. 지금 마귀 생각이야. 너 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사람에게 회개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철저히 가정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범죄합니까? 그거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아는 죄라면 부모가 그 죄를 아는 거라면 여러분이 좌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셔야 돼요. 욥이 그랬거든요. 자식들이 생일잔치하고 죄지었을까봐 생일잔치 끝나고 다음날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이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나 죄짓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회개한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가족 구성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없다면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뭐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쟤네가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철저히 죄를 놓고 회개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눈물에 회개가 있는 가정만이 여러분 반드시 가정이 중요한 진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귀찮으시죠. 근데 저희 가정은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저도요. 웬만해서 안 넘어가요. 제가 무슨 영적 결벽증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얘네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어느 날은 기범이가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점 뭐하냐면 자꾸 엄마한테 반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그러더니 얘가 반말을 하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반말을 하기 시작하네. 일주일 좀 지켜니까 말이 짧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짜증나니까 엄마 이거 왜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반말로 개입할 때가 됐죠. 자, 딱 들어갔어. 너 일로 와봐. 너 아빠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어디 엄마한테 반말이야. 너 존댓말하라 그랬지. 근데 짜증내면서 반말로 뭐? 어디서 엄마한테 반말로 짜증이야. 엄마한테 사과해. 너 지금부터 엄마한테 존댓말 써. 평생 동안 너 엄마한테 존댓말 써. 네가 엄마가 편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렇게 할 사람 아니야. 엄마한테 존댓말. 제가 딱 개입해서요. 이거는 아이들 바로 잡아요. 입 내면의 중심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가만두지 않아요. 아이들이 싸워요. 시실비를 잘 가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바짝 주님의 진리에 서서 뭐합니까? 애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가 맡겨놓고서 집에서 어떻게 살까 밖에서 어떻게 살까 상관없이 그냥 밖에서 욕을 배워도 뭐하든 냅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애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교육을 해야죠. 이걸 일찍 해야 돼요. 이게 일찍 안 되니까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가 늙었어요. 아들들이 행악자예요. 점점 커요. 힘이 빠지니까요. 때려서라도 잡아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젊은 가정들이 계신데 자녀들을 부모가 영적 진리 가운데 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하게 했다면 철저히 회개시키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세우는 결단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된 이상, 엄마가 된 이상 엄마의 최고의 비전, 엄마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길러내는 게 엄마가 지는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박수 받아도 자식들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주의 뜻대로 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주의 뜻대로 기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 자리에 혹시 불륜에 있는 분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말해야 되니까 말합니다. 불륜을 하셨거나
마음에 슬쩍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거나 혹은 실제로 불륜을 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 죽는 것은 둘째치고 부부관계 깨지고 마귀는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틈타고 항상 들어와요. 마귀는 죄를 발판한 사람만 들어와서 항상 죄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큰 죄가 있으면 큰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고요. 작은 죄는 작은 마귀 역사가 되어 있어요. 불륜은 심각한 죄입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죄예요. 혹여라도 이런 마음속에 혹은 실제로 이런 죄가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또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또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에스겔 18장 30절 32절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냐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나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언젠가 주님이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진짜로요. 이 자리에 혹시나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남자들은 가정을 잘 지키시고 아내를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최선을 다해 지키기로 결단하고 이 가정을 거룩한 진리 가운데 세우는 가장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부부가 죄를 공모한 분들 계십니까? 하면 회개하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다가 초대교회처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뭐 하냐면 하나님을 동시에 경외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반드시. 예. 그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죄가 뭐든지 앞으로 싸우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이 죄를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겠다. 절대 우리 가정에는 죄가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안의 경건 활동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읽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이 가득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뭐 하시냐면 예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다라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안 해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안 와요? 교회 다니는 나는 혼자 예수 믿고 나 교회 안 가요? 아니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찾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은 내가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요. 자녀들과 부모가 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예배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아빠가 인도해야 됩니다. 남편은 가장이 인도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예배할 수 없겠지만 누가 해야 되면 믿는 엄마가 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남편 가장 다 믿는다면 신앙 연령 상관없이 누가 해야 되냐면 남편이 해야 돼요. 가장이 해야 됩니다. 가장이 예배하지 않으면 가정은 예배영이 흘러가질 않아요. 가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가족 구성들은 기도 안 해요. 가장이 말씀 안 읽으면 아이들은 절대 말씀 안 읽어요. 왜요? 항상 사람들은 모델링을 하고 리더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의 리더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 아빠가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권위를 느끼고 아빠에 대한 영적 중요함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의 핵심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애들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가정 예배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가정 예배의 핵심은 가르침이 아니라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가정 예배의 핵심은 뭐에 있다고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요? 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예배하잖아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읽어요. 오늘 말씀 주제랑 상관없어도 돼요. 이 말씀이 너한테 어떻게 다가왔어? 야 묵상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모를 수도 있어요. 가정 예배 핵심은 뭐냐면 고백이 있어요. 야 기진아, 너 오늘 학교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냐?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한 거 없냐? 성령님이 너 마음에 가르쳐주시는 회개해야 될 거 없냐? 너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냐? 아빠는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기도해 놔줘라. 날 위해 기도해줘라 너희들이. 여보 기도해줘. 가정 예배 핵심은 그래서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드리는데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 예배가 지옥이에요. 왜요?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권위적이잖아요. 애들 대화 안 하잖아요. 예배하는 내내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이거 이래야 되고 저거 저래 이건 저래야 되고. 아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빠는 예배를 인도하자면 뭐합니까? 고백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요.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 아이들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수용되어지는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 없이는요. 아이들과 가정이 제대로 서질 않거든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빠가 고백적인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과 예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고백할 게 아니면 부부끼리 예배해야 돼요. 둘이 말씀 앞에다 놓고요. 손 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서요. 여보 우리 찬송 예배하자.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보면서 오늘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런 마음에 힘듦이 있다. 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서로 손잡고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치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는데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싶으시죠? 가정을 진리 가운데 세우길 원하시죠? 가족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가정 예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인도하는 예배 좋고 그 다음에 고백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아이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상담 가보세요. 문제 터지고서 가정 상담 가보세요. 늦어가지고 힘든 가정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하면서 상담하잖아요. 그죠? 예. 가래로 뭡니까? 그 호미로 먹을 거 가래로 만든다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가정이 건강해 갈 수 있는 거를 나중에 큰 돈을 막아야 될 일을 맺으시는 가정의 예배가 어떻게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면 오늘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이게 항상 저의 숙제였어요. 왜냐면 맨날 예배하고 맨날 사람 만나고 영적 얘기가 막 하고 오는데 집에 가가지고 또 예배하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너무 저도 피곤하고 오글거리는 난 목사인데 또 집에서 내다되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집에서는 목사는 아빠다. 내가 아빠기 때문에 아빠니까 집에서 예배해야 된다. 로 결론을 내렸어요. 난 목사니까 예배 많이 하니까 난 예배 안 해도 되가 아니라 가정에서 나는 아빠니까 아빠로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예배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근데요 여전히 잘 안 돼요. 제가 남자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인도하는 예배 남편이 들어와서 아이랑 예배하는 이게 남편들 입장에서 어떤 분은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이 여러분들 걱정도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냥 믿음을 딱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오늘은 예배하자. 아빠가 인도할게. 성경 어떻게 해요? 백체에 있는 거 읽어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잠언 읽으면 되잖아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잠언 읽고 그냥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기도 제목 놔두고 그리고 기도하고 잠자리로 들듯 혹은 일상을 시작하는 아침에 하든 저녁에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피곤하시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청교도를 보면요 가정예배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사람들이 난 가정들은 다 가정예배한 가정들이었어요. 진짜요. 왜요? 가정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을 세워. 그죠?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정 만드시기를, 진리에서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이 뭔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흔적들이 뭔지 여러분 찾으셔서 그거 다 주님 앞에 좀 제거하고 가정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정들을 많이 상담을 해요. 그래서 깨진 가정도 만나고, 자녀 문제 때문에도 만나고, 부부 문제 때문에도 만나고, 교회 외에도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만나게 됩니다. 하나같이 제가 느끼는 것은 본인 안에 우상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편은 밖에서 핏똥 싸도록 그 한 푼 벌기 위해 몸부림치며 일하고 있는데, 아내 속에 있는 부유에 대한 우상, 사치에 대한 우상, 자존감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수많은 남편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보다는 그 남편을 나의 우상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 아내들 때문에 남편들은 지치고 상처받고, 남편들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음란과 쾌락의 우상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바람 피고 다른 여자 쳐다보고, 혹은 돈이 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가정 망가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걸 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우상이 돼서 애들 교육이,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애가 잘 됩니까? 여러분 애들이 무슨 유학 갔다 오면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셔야죠. 애 때문에 온 가족이요 엉망이 되는 가정을 봐요. 다 우상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하나님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주님 우리 가족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 하나님의 높아지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들 다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런 이게 먼저 처리돼야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가정들 안에, 무엇보다 우리 들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신 분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생활에서 구하는 것, 명예를 취하는 것, 돈을 버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막히는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인이면서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우상이고 내가 돌아가는 내 뜻대로 보면 나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이 남편의 말씀을 주님 먼저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여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나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변화하게 하시도록 조언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우상입니까? 아버지 제가 우상이고 우리 가족이 우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다른 땅에 있는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주님 받는 자에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주게 되어서 모든 가정의 소나기 이끌어 주시는 자에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존귀하게 하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집 안에 더럽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흔적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은 거실에 가장 왕자리에 TV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TV 틀어놓고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예배 한 번 안 하고 TV가 우상이 돼서, 눈의 즐거움이 우상이 돼서
온통 그것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가족들을 봅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이 우상이 돼 있고, 여러분 집안의 곳곳에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더러운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게으름의 자리와 더러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나와는 지금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아버지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 저희가 주여 아버지 오늘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일과 하나님 빠져나가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되시고 주님의 우리가 주님 되시는데 아버지 말씀할 걸 아버지 기도하나 아버지 그곳에 기도하고 들으시기 그리고 세상의 길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가져가는 주님보다 우리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는 하나님 주님을 가져가는 하시는 하나님 축하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시고 주님께 끝까지 계시고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만에 가까이 하시고 주여 오늘 오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한 걸 안 하잖아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어떻게 은혜 받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 하루 종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가서 더러운 것들을 잔뜩 배우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아이들과 예배 한 번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잔잔하게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의 말씀 한번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식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져줘요?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아이들을 조용히 순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이들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일주일에 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배 회복시켜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이 어디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남편들 아내들의 마음에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예배하고 주시고 세상의 아이들이 가까이서 아버지 세상에 마음하시는 저들을 앞에 세상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식의 사랑으로 예배하며 이 아들의 몸을 일어나게 세우시고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원하시기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할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저러다 지옥 가고 저러다가 심판받고 저러다 큰일 날 텐데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륜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죄들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더러운 죄들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가족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시간과 주의 간절히 상황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남 저우리 가족들 불안 사랑하는 안전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아버지를 그들 가운데 의인하나 돌아온 죄악 가운데 가고 세상과 출장과 방탕하며 더러우신 받은 영혼들을 내가 불쌍히 주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어 주님 때문에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소리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심판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살리기를 원하시고 영혼들의 아버지를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하며 몸을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며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아버지를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를 물어보고 주의 보내주시는 기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려주시고 그분을 아버지를 나오게 하시고 신뢰를 하시고 공헌을 하시고 하나님 모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고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고 더러운 죄악들이 가정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주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안에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방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남초목의 모든 가정들 세상에 가정이 파괴되고 아파하는 이때에 그 가정,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음의 축복이 저런 것이구나 정말로 믿는 가정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가정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 온전히 의탁합니다. 가정 예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